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먼저는 들었습니다. Yes. 눈으로 본 바요. 여러분,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교인들의 상당수가 예배는 드리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건 어떤 계단을 올라서야지 됩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잘못된 옛날의 습관들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 술, 도박, 우리가 나쁜 것들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끊기 위하여 무슨 인단, 이런저런 것들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방식은 어떠냐 하면은 자꾸 말씀을 읽어가면 말씀의 칼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거 도무지 못 끊겠어요. 도박을 못 끊겠어요. 그런데 내가 도박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고,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올바로 집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찬송가 456장에도 보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만져본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혈루병 걸렸던 여인, 전승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치료가 됐던 거죠. 만져본 경험, 체험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금주에 기도원에 가서 가다 보니까 19명밖에 받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도 이제 아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느 분은 딸의 심장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진 바가 된 거죠. 또 어떤 분은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서 그 병 중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왕림하셨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자로부터 목동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더듬거릴 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경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만져본 경험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쥐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 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생일이 끝나고 나면 혹시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발견한 만져본 체험에 대한 삶을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들이 그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상 왕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들이 이제 제가 그전에 암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암실은 잘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빛이 들어온다고. 예, 나가세요. 그래갖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진을 인화하는지를 한번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진에는 필름에 검정 부분은 희게 나오고 흰 부분은 검정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흔들면 점점 뚜렷해지다가 이제 완전히 되면 말려서 가위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은 건 필름을 인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밝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은혜 받고 나면 참 부끄럽고, 아유, 내가 뭘 몰랐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전에 줬던 거 지금은 값없어요. 내가 옛날에 있었던 걸 배설물같이 버렸다. 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설물로 버렸느냐? 내가 오늘날로 따지면 족보가 이런 사람이요, 가문이 이런 사람이고,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실질적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은 다 부질이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잠깐 있다가 끝나는 것들인데, 내가 눈밭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주변에 눈이 쫙 녹아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막 위에서 기도하다가 한없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내 영혼의 죄도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죄악도 씻어주십시오. 그런 고백들이 자기의 인생의 사진첩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도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이러면 은혜가 되질 않아. 왜 은혜가 되지 않느냐면 그건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자랑들인 거죠.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이 좋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덧없는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거는 내가 부끄러운 자랑을 했던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을 내가 안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이 시간, 감사했던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던 시간이 귀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자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그 자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죄사함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멘토가 누구냐? 김 권사님이 내 멘토였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를 갖다 낳아줬던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낳아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승은 일만이로되 아비는 많지 않은 거예요. 음악을 할 때에도 내 음악의 소리를 열려주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내 가는 길들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의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열어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있었지만 아비들은 많지 않다. 어떤 사람은 그 아비가 구역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아, 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을 청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회방을 물리칠 수 있었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청년들아, 그리고 아이들아. 성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있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은 그런 체험과 경험과 말씀이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은 걸음마 신앙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나이가 먹었든 나이가 젊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게 된다. 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세상의 자랑, 정욕을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성경이, 우리가 요한 1서가 권면, 신자들의 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썼던 거죠. 두 번째가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이제 옛날에 있었던 타고 태어났던 원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불가시적 교회, 온 교회에
그런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아이고 청주 사람인겨? 아이고 반가운겨. 예, 동창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청송십시 어메 반갑네 반가워. 왜 반가워하느냐? 통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살았느냐? 통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됐어요. 어떤 형제와 자매냐? 하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성만찬이 교제의 극치인 거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제의 시간이 되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잘 되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덕담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분쟁하는 나라들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쟁하면 서지 못해요.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위해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찢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한 6년쯤 됐을래나요? 예, 7년 됐을래나요? 예, 지금 국민의힘인 전신이라고 하는 이 새누리당이 어려워진 게 왜 어려워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천 가지고 막 싸운 거죠. 예. 그래서 서로 싸우니까 한 지사했던 분이 지방골 잘 돌아간다. 예, 국민의당이 호남으로 가가지고 민주당과 짜게 지는 바람에 180석이다 200석이다 그랬던 사람들이 싸우니까 억울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122대 121 그 한 표 차이가 그 다음부터 명함을 갈리기 시작해서 한쪽은 올라가세요 다른 쪽은 내려가세요 길을 못 피기 시작한 거지요. 저는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싸우는 당이 묻힐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임, 어떤 고도 다 싸우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간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띄워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을 시켜놓는 거죠. 왜 세상에 싸움이 많으냐? 세상은 마귀가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좋았던 사이가 원수로 끝나고 배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가까웠어요. 근데 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교회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면 싸움판이 되는 거고요. 세상도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자꾸 싸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교회가 화평해지고요.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좀 참으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집안 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보하면 되지. 어디까지 양보하는데요? 양보에 선이 없는 걸?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데에 평안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평안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기도해야지 되느냐? 이 세상은 마귀라고 하는 이간자가 흩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담한 거예요. 깔깔깔깔 너무 적고 너무 재밌어. 그런 마귀 와가지고 인간의 행복을 흩어놔. 뭘로? 이간을 하고 거기를 분열하고 나누게 하는 거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7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양대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아버지를 찾아뵈러 이제 한양대 병원에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 목사, 내가 이렇게 병이 나서 여기 누워있게 된 거는 아버지 밑에 있었던 70년 동안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부터 아버지 가게에 있었다가 아버지가 가게를 넘겨준 사람이에요. 6천만 원을 꿔줬는데 나를 감금을 하고서 6천만 원 포기각서를 쓰라고 1시간 반을 감금을 했어요. 근데 집에 오니까 아프기 시작하고 스트레스 받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 돌아와서 투석은 해야 될 사람들한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투석을 하면서 몸을 묶어놓고서 막 투석을 안 보이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못 일어나신 거죠. 그래서 몇 개월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계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 가게 물려준 사장님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집으로 잠깐 모셨는데 그때 사장님, 심사장님하고 찾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정신이 좀 말짱해지시면서 이 일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해. 그 돈은 어떤 거고 뭐는 어떻게 됐어. 그거 얘기하고 딱 했더니 살아나셨네요. 심사장님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그 사장님한테 찾아갔죠.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세요. 6천만 원에 대한. 그랬더니 딱 잡아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2천만 원 줄게. 2천만 원 줄게. 그랬더니 그 2천만 원도 입을 닦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제일 커다란 은혜가 뭐냐.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나 저나 그래. 미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미운 마음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 다른 곳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미운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원인이 그건데.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살면서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겠지. 돈이 없으니까. 요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사장과 종업원 사이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수십 년 평생 70년을 갖추고 있었는데 왜 원수지간이 되기 쉽습니까? 왜 부부라고 하는 두 분이 뭐 편치 마 잊지 마 난 당신밖에 없어. 왜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왜 미워지기 시작합니까? 왜 친구가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안 보이는 이간자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원수가 되고 교인이 원수가 되고 같이 법정에 서게 되고 그래서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가 사랑하고 교제해야지 되는 대상이다. 서로 다투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다툼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고 가가지고요 보면 사람들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지킴이를 했는데 내가 여기에 헌금을 했는데 그러면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싸워. 이 세상에 논공행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주를 위하여 했다는 거는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강을 지나고 우리가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화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 가지의 대조가 나와요. 빛과 어두움. 하나님은 빛이셔요.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밝혀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야말로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다 숨어 지냈지. 지금같이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멀쩡한 사람은 감옥 보내려고 하고 교회를 감옥 보내려고 하는 세상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은요 몰라요. 몰라. 낮이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되고 옛날엔 1차선에 봉고가 못 다녔는데 지금은 그레이스 이게 1차선 다니고 우리는 밀려가지고 이러고 2시간 기다리고 앉아있고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소금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의 진짜 기독교인이 있다고만 하면 나는 이 세대를 막아낼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 사람, 그 세 사람 3%가 100명 중에 3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든 나라든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욕을 안 먹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빛과 어둠의 사상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미움이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세 번째는 진리와 거짓. 하나님을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그분이 길이 되셔서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달려드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정치권에서 높은 자리를 갖다가 제안을 받았어요. 안지부 차장. 네. 별거 아닌 거 보이죠. 육군 대장이 가기도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부인 권사님이 당신 정치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혼장에 도장 찍고 가서 해. 정치할 거면 이혼장에 도장 찍어. 그래서 못 가셨죠. 왜 그분이 그렇게 말렸겠어요? 좀 좋고 그 다음에 힘 떨어지면 하이에나같이 달려붙거든요.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어떤 글에 보니까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귀에 죽는데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괘씸한 말들이고 두고두고 고마운 말들이는 거예요.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굉장히 낙담이 돼갖고 앉아있는데 편지 한 통을 받았더니 거기에 의인은 영역에 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딱 편지에 그것만 적혀져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그걸 했겠어요. 그런데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는데 와서 한마디 전해주는 그 한마디가 일어나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네 누나들이 그 방 안에서 깔깔거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개는 정말 너무 못생겼어. 그치 난 걔처럼 못생긴 애 처음 봤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35세가 될 때까지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난 못생겼구나. 누나들이 나가 보면서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응지로만 다니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마음에 자신이 없어서 살아간 거죠. 그 못된 운전수로부터 벗어날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당신 잘 될 겁니다. 당신 소망을 가지십시오. 당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의인과 서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6.25 사변 때 막 탱크 밀고 들어오는데 250이 돼. 우리 탱크가 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고장 살려 부모 살려 그래가지고 기왕 죽는 거 그리고서 이 탱크에 집어던져갖고 되나요? 뚜껑 열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리고 자기도 살아된 사람들이 있어. 요번에 복무동 전투에 어떤 장군님이 오셔, 우리가 모시게 됐잖아요. 그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 말고 많은 독립군들이 어떻게 했느냐? 의인들을 위하여, 내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건 사람이 있었던 거죠. 나 죽어도 좋다. 그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했던 그 십자가 사건이 사랑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의 싹선 상황이요. 죄는 누군가의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인사건이 났다. 다 괜찮습니다. 철도사건이 났다. 다 괜찮습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처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처벌을 누가 받느냐? 짐승이 받는 거예요. 내가 안수함으로 내 죄 네가 당해. 짐승이 처벌받고 내가 용서함 받는데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요. 요걸 구속이다, 대속이다, 속량이다, 세속함 받았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용서와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이 보혈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보혈의 지우개로 나의 날마다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되게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석이 된 거예요. 조진 다나 버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천국에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런 높이가 있는 것이요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가 빠진 종교, 그건 헛방인 거예요. 불교가 왜 헛방이냐? 산으로 갔어요. 문제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인간에게 생, 너, 병, 사가 있고 거기로부터 모든 번뇌가 있구나. 그래서 머리가 달팽이가 될 때까지 고민한 거예요. 보리스 밑에서 고민한 거죠. 깨달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우리가 그 보혈 안에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원인, 저주와 사망의 원인, 이 죄를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까투리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또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권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피권세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값없는 주님의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기프트,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자식을 내어주신 사랑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만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들과 함께 선물,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아들과 함께 받아야 되고요. 아들과 함께 내가 건강도 축복도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과 받지 않은 것, 예수님과 함께 받지 않은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뭐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받아야지. 예수님 없는 사랑,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 여자들이 결혼하면서요, 자기가 신데렐라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설거지 구정물에다가 내 손을 담고서 저 사람 밥을 해줘야지 돼? 왜 왔던가? 이래가지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 없는 사랑, 그건 불행해.
여러분, 예수 없는 건강, 그거는 불행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천성 목사님이 이정재 씨의 꼬붕이었더라고. 그런데 이정재 씨가 날마다 밤 11시가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밑에다 목말을 하면 자기를 밟고 담을 뛰어넘어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천석 목사님이, 형님 왜 정문으로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밤마다 담을 타고 넘어갑니까? 그랬더니 집안 식구 깨우기 싫어서 그렇다. 그래서 속으로, 야, 천하에 없는 깡패도 마누라는 무서워하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강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에 예수가 들어갔던 이천석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능력을 받았고, 여러분, 건강을 얻었지만 예수 없었던 사람은 사형으로 끝난 거지요. 예수 없는 지식, 나쁜 쪽으로 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 공부만 시키면 그 사람이 나쁜 쪽에 머리가 비상하기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영생과 모든 것을 선물로, 기프트로, 은사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왜? 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줄게. 아들과 함께 받아. 아들 없이는 받는 거는, 그래서 당자가 아들 없이 예수님 없이 받았던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았던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맨 처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웃사랑의 제일 먼저가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0조에서 20조 정도 빚을 임금에게 줬어요. 뭐를 했는지, 무슨 사업을 크게 벌려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렸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어차피 못 갚어. 탕감할게. 이래도 못 받고 저래도 못 받는 걸 뭐 용사고 내보내줬는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하루 밤속에 100일 치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돈 내놔. 이 사람아, 좀만 말미 좀 봐.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옥졸에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옆에 지켜봤던 동료들이, 저 사람 저럴 수 있냐?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임금한테 말해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저 사람 다 갚기 전에는 못 나가게 하리라.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것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22장 말씀해 보니까,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오라는 사람들은 안 와. 화가 나. 야, 사관이 나와서 다 데리고 와.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거지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형제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자네는 나가, 슬퍼야 이를 가며 울미 있다. 그렇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청함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들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내가 깡패든 내가 사거리든 거지든 문제 안 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자요. 여러분, 청함받았다고 해서 총동원 전도들이 줄에 나오고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요구하고 있는 게 용서예요. 그 용서를 너희가 해결보지 못하면, 1만 달란트를 해결보지 못하면 너는 똑같이 그 엄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용서해야 나대하신 너 용서받는다고 하는 절대 명령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전도로 나타납니다. 선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작년에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거 교회도 짓는데 선교비 좀 깎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선교는 계속 하십시오.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우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맨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으려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 안 싸워요. 꿀리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질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왜 져?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화평을 위해서 그 서신을 썼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그 루디아로 보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고 갈 데 없을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개척했어요, 이 사람아. 그리고 기토초가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물감 장수하면서 얼마나 퍼다가 이 교회 세우는 줄 알아? 당신? 어디 와서 구르는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그래? 그랬더니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오디아나 순두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당신 복 받은 거고 그걸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건데?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내가 지금 대전 검찰청 차장검사 아내야. 나 참 웃겨가지고 지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둘이서 싸운 거죠. 왜? 만만하고 비슷비슷하니까요. 게임이 안 되면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 국가대표 선수하고 동네 축구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구를 우리 학교가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 빠바밤빠. 우리는 결승전을 아니면 나가질 않았어. 그런데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우리 대신 배구 선수들하고 이 배구를 하는 거예요. 야, 지고 나면 얼마나 때리는지 여자한테도 죠. 막 비슷하니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택도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싸움은 왜 생기느냐? 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요. 제가 요즘에 폐가 안 좋아가지고 개고기를 좀 먹어요. 가끔 가서. 근데 제가 저만 혼자 먹고 이렇게 나오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삼계탕 생각은 안 나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밖에 몰라요? 막 이런 얘기를 해. 어떨 때는 먹을 거 사갖고 내 거 먹을 거 가고 뭐, 당신은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난 당신 안 먹을 줄 알았지. 가면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당신 살면서 자기밖에 몰라? 서집사,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자기만 입이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뭐가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저 사람들이 감옥 가는 줄 아세요? 옛날에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있었어요. 상평 통보를 보면 그 구멍으로 세상에 보이는데, 돈에 눈이 멀고 나면은, 돈에 눈이 멀고 나면 그거 먹으면 지금 감옥 가는데도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눈이 멀어갖고. 이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돼, 이 사람아. 근데 가는 거예요. 왜? 돈에 눈 멀었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돈에 눈 멀어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거든. 남들은 저 감옥 가는 길인데. 여러분, 무정하며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고갈이 됐어. 오늘날에는 사랑이 고갈이 됐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 고갈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재밌으면 뭐냐? 교회 나오죠. 지금은 교회보다 재밌는 쾌락이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야 여학생 얼굴 한번 보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지 얼굴 보지. 나폴레옹 제가 빵집만 가도 정학인데, 와서 탁구 한번 쳐보려고 하면 교회 나와야지. 이예세가 그 은메달이지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요, 난리 났어요. 두 집 걸려 한 집이 탁구장 차려가지고.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탁구 게임비 30분에 60원, 1시간에 100원. 그거 내가지고 나 치는데 교회 나오면 공짜니까 와서 교회 왔지. 여러분,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못하라 새벽에 와가지고 찌 이러겠어요. 예? 골프 치면서 좀 이뤄주고, 예? 저기서 쭉 이래가지고 이뤄주고 난 다음에 내기 하면서 딱 주면 그 다음에 앉아서 내기로 따고 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혹시 뭐 도와드릴 게 뭐 있나요? 뭐 하신 말씀이 있나요? 아유, 그러면 뭐가 좀 요즘에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알아서 기는데 못하라 가가지고 예, 찌야 졸업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셈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 1등 했어? 하면 돼. 일을 안 물고 공부해. 당신이 1시간 지도를 해? 내가 1시간 20분 지도할 거야. 사람이 셈이 있어야 발전합니다. 보통 못하는 사람들은 셈이 없어. 누가 뭐 잘했다고 하면 그런가 보지 뭐. 네 떡 넘어갔나 보지 뭐. 그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셈이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이 변질이 되면 시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시기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동생 칭찬하면 안 돼요. 얘는요 방에서 얘 10등한데 얘는 전교 1등만 쭉 해왔던 애예요. 동생이요. 난 얘한테 기대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말이야. 넌 언젠가 한번 내 손에 죽을 날이 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요셉도 죽이려고 하고 아벨도 죽인 거거든요. 모함이 왜 생기느냐? 다니엘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게 보자니까 수석 국무총리가 됐네. 나 참 미국 국무장관이 된 거예요. 내 발끝에 있었는데 다군 이러고서 불렀는데 다니엘이가 네 다니엘 이러고서 뛰어왔는데 어느 날 총리 자리에 올랐어. 순서가 역전이 되면 모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모함 받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승진 못해서 자기가 올라가면요 밥 사고 자기가 겸손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밑에 있었던 사람이 치고 올라가면요 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놈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거예요. 인기가 빼앗겼거든요.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어땠느냐? 말씀이 권세 있는 자들과 그 선관위가 다 같지 않아요. 사람들 전부 다 클릭하네. 야, 인기가 빼앗겼네. 그래서 사람들 인기가 빼앗기면 그 자리를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떴다 그러면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 안절 부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해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왜 미워하시나요? 동성애자들은 미워해요? 살인자들도 사랑하는 거요. 가서 사식도 내주고 복음도 증거하고 무릎 꿇고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살인자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죄, 살인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미워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줬더니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장녀와 같았던 사람의 머리를 풀어헤치고서 발로 발을 닦았더니 내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 첫 번째가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아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심장노님 기도하는 애 어두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사랑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생기고 살인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굴곡되고 자기의 마음을 충족하려고 하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쉽게 마련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그렇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그래야 그 사람은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길집사님이 밥을 갖다가 한 번 샀어요. 예, 두 번째 밥을 또 샀어. 세 번째 밥을 샀는데 한 번도 밥을 안 사. 그러면 그 사람 인간이 덜 됐어. 그렇게 얘기하지. 친구 관계가 되고 세상의 사랑을 관계를 누리려고 하면 자네 한 번 사고 나 한 번 사고, 자네 두 번 살 때 내가 한 번 사고, 당신이 돈 많아서 불고기 사지만 나는 요거 김치찌개 사면서 관계가 유지가 돼야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거니 받거니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음식 남으면 싸가지고 가는 건 좋아.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요만큼 이랬으니까 요만큼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는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내가 위로 하나님에게서 은혜 받아서 주는 거고 다 가져간다 그러면 그래 가져가세요. 왜? 내게 주는 뒤터가 많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크거든.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자료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돈을, 큰 돈을 갖고 왔어. 막 어떤 사람은 전화로도 하고. 그러나 제가 안 받아. 왜 안 받느냐?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줍니다. 그랬더니 왜 거저받았니? 어떤 친구가 재판하고 재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에게 받았어. 주고 나는 하나님에게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반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복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가는 것이 좋은 거지. 거기 그런 얘기 주고 나면 말하지 않겠어요? 신복사 그거 갖고 장사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교회 속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 가득할 줄로 믿어요. 세 번째가 라함입니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발견 못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편협해 보여. 진노가, 왜 이렇게 하나님 화를 많이 내신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지옥을 보낸대. 아우 잔인해. 나는 뭐 예수만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 발견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왜 이렇게 감사할지 몰라. 어떤 사람은 잘 못 가는지 잘 가는지 아는 게 있습니다. 잘 가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행복해. 동행이 행복한 거예요. 그 얼굴빛에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해. 그래서 주의 빛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좋아.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 이게 내가 너무 어려서부터 청년부 회장을 청복교회에서 해가지고 내가 나쁜 짓도 못 해보고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거 술 한잔 마시고 싶은데도 마음에 부담이 되거든요. 나도 뭐 이천성 목사님 같이 한번 놀아볼 거 다 놀아보다가 한 40세 60세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는 거 말이야. 이게 지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라함, 그것이 넓으신 사랑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 1서를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었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빛의 자녀, 소금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